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회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불안해하지 않고 그 운전하는 것을 누리며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하겠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상대방이 나보다 덩치가 크고 더 힘이 세 보여도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소리칠 수 있는 이유는 법이 정당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이제 곧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곧 약화될 거야, 이제 곧 예전처럼 모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도전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믿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고, 부정적인 것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어려움으로 끌고 갈 것이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믿는다는 말에는 목적어가 항상 붙어요. 무엇을 믿는다 그러죠. 믿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기꾼을 믿으면 사기를 당하겠죠. 여러분,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옛날에 있었던 교재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두 비행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하고, 하나는 기름이 새고 날개에 금이가 있는 비행기입니다. 누가 봐도 떨어질 것 같은 비행기. 또 한쪽에는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져 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첫 번째 정비가 되지 않고 금이가 있는 이런 비행기를 보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에 믿음을 갖고 타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인 우리가 타야 하는 비행기가 신뢰가 가지 않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의 전 인격을 걸어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폭풍우를 만나 고난을 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당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기본형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겪는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산모의 아픔과 비견될 만큼 엄청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다 위로 걸어서 오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온 자연의 법칙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 모든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물 위를 걸어오는 겁니다. 잔잔한 물가가 아니라 폭풍우 치는 그 파도 속에 예수님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거죠. 그 엄청난 폭풍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7절에 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나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헬라식의 표현으로서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를 나타낼 때 쓰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그래서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 폭풍을 뚫고 오시면서 그의 말로는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물 위를 걸어오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말로써, 말씀으로써, 그리고 행동으로써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저로 하여금 그 물 위를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는 명령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 폭풍과 풍파가 와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안전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지속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토록 능력 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호기롭게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 가지 못하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예, 물에 빠지게 된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건넜습니다. 그랬다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는 사실은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넜을 때, 걸을 때에는 자기의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두었을 때 그는 물 위를 건넜지만, 그가 바람을 보고 빠져갔다는 것은 그의 믿음의 대상이 지금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와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했을 때, 걸었지만 바람을 보았을 때는 다시 이 바람은 정말 엄청난 존재구나, 이것이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나는 이 앞에서 보잘것없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보이는 거죠. 바다가 넘실거리는 모습에 두려워진 것입니다. 바람을 보았을 때, 그 바다에 의해서 파도가 넘실거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경험했던 바람의 능력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것 같습니다. 어부였던 그는 그 위력을 압니다. 바람이, 폭풍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그는 알지요. 폭풍 앞에서는 아무리 경험 많은 어부라 할지라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이 바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지고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러한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다시 현실과 우리의 경험들 앞에서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내가 보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우리는 나를 살린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과거의 경험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 무언가에 집착을 합니다.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해줄 것이라고, 이 위기에서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무언가를 붙잡게 되죠. 베드로는 아마도 그 무의식 중에 배 어딘가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으나 앞으로 올 고난이 두려울 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무언가를 먼저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린 시절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인 상처인 사람은 돈에 집착함이 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거를 다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죠. 저희 할머니는 정말 어렵게 사셨습니다. 깡시골에서 농사를 지며 사셨는데 할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으니 엄청 일찍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혼자서 농사를 지으면서 3남매를 기르셨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사셨어요. 돈을 정말 아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당신의 아들이 잘 되어서 한 회사의 든든한 임원이 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머니께서 돈과 물질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누리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서도 밥이 약간 쉬면 그거를 다 씻어가지고 드셨습니다. 그리고 점심때만 되면 꼭 노인정에 가세요. 할머니 왜 노인정 가세요? 그래서 밥 먹고 가세요. 그러면 쌀 아껴야지. 그러면서 쌀 한 톨이라도 아끼려고 노인정에 꼭 가셔서 밥을 드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할머니랑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멍하니 계시다가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태우야, 내 인생이 참 불쌍다. 할머니 인생이 뭐가 불쌍해요? 이렇게 아들도 잘 키우셨고 부러울 것 없이 이제 누리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너무 불쌍다. 내 인생이 너무 불쌍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행히 나중에 노년에 예수님을 믿으셔서 그의 삶이 감사로 바뀌게 되셨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다 이루셨어도 자식에게 모든 믿음과 삶을 걸고 하셔서 그렇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은 너무나 불쌍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과연 믿을 만한가요? 나의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확신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생각이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내 믿음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항상 넘어지고 항상 좌절하고 항상 쓰러지기 마련인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고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의 훌륭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은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일에 달려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힘은 우리가 지닌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믿음, 센 믿음, 힘 있는 믿음, 돌파하는 믿음, 이걸 얘기하지만 믿음은 세냐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강도는 나의 의지를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의지를 가졌느냐, 얼마만큼 그것을 해낼 수 있느냐, 너는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느냐. 너가 그 힘이 없다면 그러면 그것을 해낼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주 좌절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믿음의 대상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삶에서 무너져 내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베드로가 물에서 허우적대듯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헤매이고 그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우리의 좌절을 빠뜨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나의 작은 믿음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저 집사님처럼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 않는데,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믿음이 세지 않은데, 나는 의심하고 자꾸 넘어지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듣지 않는 것 아닐까? 믿음 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기도하려고 했다가 의지가 약해서 기도를 하루 이틀 쉬어버리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긴 글렀나 봐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날마다 의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낙심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일컬어 폭풍을 돌파하는 의지로 생각하기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계속 실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즉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음 가지고 주님에게까지 다가가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믿음의 의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너가 나에게 오라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준을 주겠다. 이 기준에 맞춰서 나에게 오라. 하나, 둘, 셋, 넷. 이 관문을 통과하면 나에게 다다를 수 있다. 3000번 절을 해라. 아니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라. 그러면 여기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루 이틀 아니면 40일, 100일 할 수 있지만 평생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언제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자신의 믿음으로는, 자신의 믿음의 행위로는 예수님에게 다다를 수 없는 베드로, 호기롭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도 물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자기의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으나, 그러나 바람을 보고 빠져버린 그 믿음, 의심 속에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즉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느냐? 믿으면 건져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이것은 그에게 마구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너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온화하지만 단호한 예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구주라고 다시 한번 불러봐라, 나에게 손을 뻗어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먼저 건져내어 주시는 거죠. 그의 믿음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건져주시며, 이렇게 너를 건져주는 내가 하나님이고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건져준다 라고 당신을 향한 믿음의 근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세게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해달라고 하는 외침과 자기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몸을 다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인 것이죠.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모습, 의심하는 마음, 세상의 큰 일에 부딪혀서 쓰러진 마음 가지고 올 때마다 우리는 한없는 믿음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주님, 저는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벽에 부딪혀 또 쓰러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 앞에 다가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으켜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직접 느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오신 겁니다. 그 자리로 오십니다. 자기가 하늘에 계시며 나에게 오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오십니다. 그분은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가난에 처하셨습니다. 따돌림을 당하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시험을 당하실 정도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그대로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고통의 바다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건져 올려주십니다. 믿음은 그렇게 나에게 행하신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갖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구원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들은 이제 나의 믿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이제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기도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다시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니 이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기보다 나의 믿음 자체를 신뢰하고 의지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려 하는 잘못된 신앙을 용서하옵소서. 연약한 믿음으로 고통과 두려움에 있는 나를 위해 폭풍을 뚫고 나에게 직접 오셔서 손 내밀어 건져주시는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소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예기치 못한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내 인생에 오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